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두 집사님께서 아이를 재울 때 부른 그 찬양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우리 아들 경훈이를 안고 이렇게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경훈이에게 복을 주시사. 하여튼 그 찬양을 하여튼 많이 불렀어요. 하여튼 그냥 쟤를 재우느라고 그냥 무거운 애를 안고 그냥 쏟아주시네 팡팡팡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니까 애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서 은혜가 됐어요. 멘트가. 야, 여러분 참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애울 때 그냥 자장 이게 아니라 찬양을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우리 삼일교회가 이렇게 참 뭔가 스며져 있는 영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오늘까지 이러한 교회로 오자는 나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여자들이 빠지면 교회는 되질 않습니다. 남자 갖고는 절대 교회가 안 됩니다. 여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남자 별로 없잖아요. 남자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교회 여자들이 많고, 그분들의 정말 헌신이 눈물겹도록 놀랍지요. 제가 부산에 있었던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도 그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에 그 여인들이, 여자들이 정말 교회를 지켰습니다. 남자들은 뭐 자기들 뭐 힘 있다고 막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그 교회를 지킨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들으며, 교회는 여성 동무들이 세워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행주대첩, 행주치마를 둘러매고 거기에 돌을 담아서 권율장군을 도와서 외적을 물리쳤던 그런 이야기하며, 참 여인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도 우리 여전대 회원들 때문에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목할 만한 여인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과 6장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 부르신 이유는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6장에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9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과 8장에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9장에 비로소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남자들과 함께 한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은 다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남자들의 무리만이 아니고 이 전도를 해나가는 그 일에 한 무리의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주님과 함께 가며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만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이 전도 여행단에 필요한 것들을 돌보았다, 필요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 과거 능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1회 단회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섬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 섬긴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섬겼다는 그런 의미, 연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은 지속적으로 오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들의 활동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냥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이들의 이러한 역할, 이러한 섬김을 남자들과 나란히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자만을 높이는 그러한 문화와 시대 속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어지고 부활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 여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남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함께 있었고, 무덤에 내려갈 때도 여인들은 그 무덤을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인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그러한 인격적인 존중할까, 아니면 역할적인 그러한 대등함,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실 여성들의 위치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의 어떤 위치가 지금 많이 거의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암암리에는 여전히 남성 우월한 그러한 상태로 지금 사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구분이 없고, 아니 도리어 여자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이 성경의 저자들이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를 섬기는 이 여자로서의 그 역할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읽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은 마을을 도는 순회 전도 사역입니다. 주님은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제 9장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8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순회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하는 이 제자들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고 확장되는 그러한 사역임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뒤이어서 이제 제자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결코 분리가 아니죠. 그런데 말했지만 6장까지 해서 이 제자들이 부름받았는데 9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이유, 그럼 과연 그 사이에는 뭘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12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는데 12제자가 함께 했다. 자, 이 말은 함께 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불러갖고 야 나가서 해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고, 그리고 부름받은 12명이 친밀해져야만이 복음 사역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친밀한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친밀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함께 모이는 것은 단순히 혼자 모였다가 가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사람 얼굴 좀 봤습니까? 교회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봤나요? 혼자 직진? 나 혼자 가는 거지 뭘 바라봐.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면서 친밀감을 가진 이후에 그들을 내보내어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서로 친밀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다 보면 삐그덕 언쟁과 분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죠. 우리 사무엘교회 안에 이러한 친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누가는 이 사도들과 여자들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특히 그것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는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만 누가복음의 이 팔복, 누가복음은 실제로 이제 팔복은 아닌데 거기 보면 이제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의사로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대했겠죠, 그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의 사역 속에서, 특히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에서 많이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여자들, 이 사회 속에서 이게 소외되는 여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화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초점을 그의 복음서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이야기 한번 썼으면 여자 이야기 한번 씁니다. 그게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사가랴라고 하는 남자를 소개하면서 거기 보면 마리아의 찬가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죠. 사가랴의 남자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고 마리아의 찬송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렙과 과부의 이야기를 씀과 동시에 나아만 장군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귀신 들린 남자 이야기를 쓰면서 시몬의 장모의 그 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7장 1절부터 17절까지에는 백부장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나란히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비유를 이야기할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남자와 동전을 찾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또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여자 한 번, 남자 한 번, 그런 식으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이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모두가 다 주님의 일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특별히 여자들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들도 이 12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말했지만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고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여자들이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첫 번째 부활의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전통적인 그 신앙의 고백에 그 네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매장, 그리고 부활, 빈 무덤이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신앙의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모든 여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남자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참 놀랍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남자들이 그걸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에 마땅하겠는데, 그런데 여자들이 그걸 목격하고 증언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것이 여자들의 모습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했지만 여자들은 증언력이 없어요. 법정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여자에게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효력이 없다. 여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전했을 때에 성경에 뭐라 합니까?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여자들 말 어떻게 믿어? 여자들의 말을. 당시의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들이 증언한 것을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만들어낸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남자들이 목격했을 것이고 남자들이 증언을 하면 효력이 있죠. 그런데 여자들이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에 지금 여인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시대에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부활이 전파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오전 설교에도 요나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니느웨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요. 웃긴 거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다. 이게 참 모순인 것이죠. 법적 효력이 없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운다? 이것 또한 웃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그런 시대에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는 여인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왔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죠.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 중에 오늘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세 명이 있죠, 그죠?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삼총사야, 삼총사. 늘 중요한 사건에 있었던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과 맞물려 있는, 말하자면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으로 동등하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이 세 명 역시도 여성 삼총사죠. 물론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이 세 사람 외에 다른 여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남자의 그룹과 여자의 그룹을 대표하는 세 인물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뭔가를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댈 때 적어도 2명 내지 3명의 이름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일이 진실하다고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9장 15절 근거한 것이죠. 적어도 뭔가를 증언하려면 2명 내지 3명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이 여자가 3명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세 사람만 잘해서가 아니고 나머지 여인들도 똑같이 헌신적이었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만 써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을 통해서 나머지 여인들도 똑같이 헌신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셋만 있으면 증명이 되거든요. 다 쓸 필요 없어요. 나머지 이름 나오지 않아도 이 셋만 있으면 기타 등등은 똑같이 헌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교회에 보면 주보에도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들,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들, 주보에 등장하는 이름 많은 사람들, 교회도 보면 막 이름 써있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나머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해갖고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 여자는 나머지 여자들과도 동등한 헌신적인 그룹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비록 그냥 성경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그들이나 이름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세 사람만 이름은 적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수고롭게 이름을 적습니까? 그거 나머지는 다 이하 동문인 거예요. 셋만 쓰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뭘 하다 보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이름이 빠질 때가 있고, 나도 했는데 왜 나 빠졌지? 여러분, 그거 속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 다 일일이 다 기억되고 있고, 그것이 성전의 기둥으로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이 땅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단지 여기서 누가 내 이름 불러준다 안 불러준다, 물론 칭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령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나를 써주신 그분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오늘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그 심각한 여자가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는 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야, 이게 내 문제 왜 이렇게 심각하냐라고 하는 그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데 쓰시려고, 야, 이런 거 내게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군인은 아주 힘든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고된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휘관들은 일반 병사보다 더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막 목숨이 끊어진 같은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훌륭한 그런 지휘관으로 쓰임받기 때문이에요. 7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여러분 누가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자로 세우겠는가?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저거 옛날에 미쳤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8장에서는 주님의 그 전도의 그 일을 자신의 소유를 통해 가지고 섬기고 있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자, 두 번째 인물이 요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여기에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인의 이름이 왜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오늘 이 사람을 가리켜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 정도면 그는 권력이 있고 특별히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청지라는 단어가 에피트로포스라는 단어, 이것은 재물을 넘겨주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물질적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한나라는 여인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당시에 상류 계층까지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로
시급하죠, 그죠? 야, 네 인생 사는 게 힘드니까 뭔가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 믿는구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물론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미친 사람, 이런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 속에 바로 요한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헤롯의 청직이라는 그런 자리에 있는 남편, 그러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그룹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8장을 지나면 9장에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자기 부인 헤로디아 일 때문에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결혼을 비판했죠, 그죠?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은 거거든요. 동생의 마누라를 뺏은 거예요. 또 이 여인도 자기 남편 버리고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그래서 남편 버리고 결혼한 거예요, 헤롯하고. 그거를 비판했거든, 세례 요한이. 그 결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헤롯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자기 딸을 이용해서 춤추고 막 그래갖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한 다음에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목 잘려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헤롯의 이야기 앞에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헤롯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남의 아내를 가로챈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의를 덮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나라는 여인은 그가 상류계층에 있는데, 그는 복음 속에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길을 떠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활의 안위를 추구한다면 전도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여자 몸으로. 더군다나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남편이 집에 있는데 내가 남자들하고 다니는데 어울려가지고 전도 여행을 간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문제인지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보면 어느 정도 남편이 막 그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남편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러나 남편을 떠나게 되어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남편이 돈 많은 거지 자기가 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왜? 자신의 소유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아마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남편도 함께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고 하는 가운데, 여기 보면 남편을 버린 말은 없어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아내는 버릴 수도 있어도 남편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아니, 왜 남편은 버리면 안 돼? 남편을 버리면 안 되냐? 내가 버릴란다. 내가 버린 남자. 요한나가 여자의 신분으로 분명 남편을 버린다는 말은 없는데, 아니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남편까지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 않는가? 왜 여자만 버려야 되느냐? 남자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여자도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남편 버릴 수 있어야지. 아마 그런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의도에서 누가가 아마 이 요한나를 여기에 갖다 놓은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전도의 중요성,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아내고 남편이고 그것 위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은 그것 위에 있다, 이거 위에.
아마 그것을 요한나라는 여인이 몸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건 좀 극단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이 여인이 남편의 허락하에 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왕실에 있는 신하의 아들이 병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 그가 바로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헤롯의 청지기니까 왕실에 있는 신하 아닙니까, 그죠?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었고, 그것 때문에 이 구사와 그의 아내가 함께 예수를 믿었고, 우리 아들이 살아났으니 여보, 당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러 다녀라, 이 마누라야 다녀라. 그래서 남편이 허용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훨씬 더 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그냥 갈라서 해갖고 가는 것보다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나 좀 지원해 주라, 우리 아들 살았는데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가서 전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입게 되지 않겠는가, 여보 나 좀 지원해 줘. 아마 그래서 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해석이지만, 그러나 개연성은 다분히 있다고 봐요.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자기 부인을 전도의 행렬에 보내는 그 남편.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들도 그러한 남편이 될지어다.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남편. 멋있잖아, 그죠? 맨날 집에만 붙들어놓고 그냥 밥이나 해라 그러고, 그냥 그런 남편보다 복음을 위해서 여보 일하시오. 나도 하고 싶지만 나는 그래도 돈 벌어야지. 당신 내가 돈 열심히 벌 테니까 당신 복음 사역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되었던 이 요한나는 그렇게 헌신되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남자들과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하는 것, 보통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수산나라는 인물인데, 이 이름은 여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여인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될 리가 없어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행적은 어디에도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자 외에도 다른 여자들이 똑같이 헌신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물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어찌 보면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안 왔네 하면서 야 그렇게 생각하려면 집어쳐,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아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동일하게 헌신된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함께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냥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동일하게 그것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마지막은 이 재물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거예요. 헌신은 재물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갑니다. 너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재물을 쓰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물질을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쓰기보다도 교회와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많다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냥 이것만 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쌓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정말 귀한 보물처럼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늘에 쌓기 바랍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물질만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은행에 막 재두고 또 그냥 내가 마음껏 날 위해 써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즐겁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하나가 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분의 나라에는 여러분의 헌신을 기록한 책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책 여러분 뭐가 써 있을 것 같아요? 몇 줄? 한 줄 그대로 써 있으면 다행이라. 한 줄도 안 써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너 위해서 줬는데 너 나 위해서 뭐 했냐? 분명히 마지막 날 회개할 때가 온다. 그 회개는 죄를 회개한다 말고 회개. 셈한다 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반드시 마지막 날 주님이 셈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야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잘 사용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3.1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짧게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산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런 장사가 정말 잘하는 장사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임을 맞아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정말 가치 있게 남는 그러한 헌신이 되겠구나 여러분 다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